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20장은 이 19장과 더불어서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요단 동편 베레아와 유다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걸 밝히면서 제자들이 가진 잘못된 천국관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의 법칙이라 말할 수 있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천국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이 포도원의 품꾼을 비유로 들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순환을 받을 거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순환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로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뜻을 갖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는 이 희망적인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생각이 자로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천국관이 바탕이 되는 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이 공로주의였습니다. 이 공로주의는 공로를 내가 많이 저금해서 자신의 죄를 탕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신의 죄와 또한 자신의 선행을 비교해서 자신의 선행이 더 많으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이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역시도 이러한 사상의 바탕이 근거가 되어서 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자들은 천국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역시 이 세상의 질서처럼 계급과 지위가 있고 그러한 차등이 있고 또 그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가올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지위를 보장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헌신의 양이나 그런 세상적인 순서와 차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는 표현으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특성을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가 6월부터 익기 시작해서 9월 정도가 되면은 수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우기 때 혹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포도원 주인은 많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수확기가 되면 포도원은 가장 바쁘게 되고 많은 일손들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됩니다. 주인은 날이 밝자마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장터는 우리가 보는 동부시장 같은 그런 시장의 개념이 아니라 인력시장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일꾼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누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바랐던 사람들이죠. 본문의 이른 아침은 문자적으로 해 뜨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해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이 유대 시간으로는 12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시를 의미합니다. 1절을 보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품꾼과 포도원과 또 집주인입니다. 품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를 의미하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회 혹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이 성도를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를 약속하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동전을 말합니다.
헬라의 드라크마라는 그 단위와 동일한 가치를 지녔는데 당시 여간의 하루 숙박비가 이 한 데나리온의 20분의 1이었다고 하니까 한 데나리온의 급여를 줬다는 건 상당히 높은 급여를 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품꾼들은 단순합니다. 약속한 시간만큼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자신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였죠. 포도원 주인은 또 제3시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제3시는 바로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보통 수확한 포도의 가격을 정하는 건 그 포도의 당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포도의 가격을 잘 받으려면 당연히 포도의 당분이 좋아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 금요일이 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되는 이 저녁 전까지 반드시 수확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 뭔가 수확 시기에 쫓겨가지고 많은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보다는 오히려 주인의 사정이 아니라 품꾼들이 일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일꾼들을 고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제30가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들처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고용한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로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을 합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바로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품꾼들은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의 뜻을 이 3시간을 버린 나머지 시간을 인정을 하고 그 급여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인은 제6시와 또 제9시, 심지어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제6시는 또 정오를 의미하고 하루의 절반이 지나간 시간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에 4분의 3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니까 하루밖에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시간에 계속 나가서 장터에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게 사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일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왜 자꾸 일꾼들을 포도원 주인은 고용하려고 하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까지 장터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제11시 곧 하루 해가 저물 때까지 사람들이 왜 장터에서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일찍 장터에 나왔습니다. 장터에 나와서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기를 바랬지만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그 시간까지 고용이 되지 못했던 거죠. 이들의 사정을 들은 주인은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용 조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포도원 주인이 그냥 노동 착취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싼 값으로 그들을 쓰기 위해서 이 계약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품꾼의 입장에서는 고용 조건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죠. 불러줬으니 가서 빨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들 역시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오후 6시입니다. 하루의 모든 노동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 일이 끝나는 이 시간을 품삯을 지불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 일한 것으로 그날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문 이때는 모든 품꾼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월급날을 가장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청지기에게 품삯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품삯을 줄 때는 먼저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례를 깨고 포도원 주인은 거꾸로 나중 온 자부터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일한 사람들의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와서 일한 품꾼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하게 주겠다 혹은 어떠한 구체적인 약속 없이 우선 먼저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당연히 하루 일당인 내가 한
데나리온보다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을 겁니다. 그 뜻밖에도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대우였죠. 자신들이 일하는 시간보다 자신이 일했던 노동력의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선하고 주인의 관대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루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그들보다 급여를 받을 거라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경제적 논리를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돈을 주게 되어 있고 일한 만큼 그 사람의 평가를 높게 합니다. 더욱이 당시 공로주의에 젖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보다 당연히 많이 받을 거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처음 계약한 대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고 자신들은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일당이 똑같냐는 겁니다. 오늘날 경제관념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과 급여가 똑같다? 그럼 난리가 나죠. 만약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 이상을 주었거나 혹은 그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보다 더 작게 급여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불평이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약속한 임금을 받았지만 다른 품꾼들이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에 불평이 있었고 화가 났던 겁니다. 13절을 보면 품삯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친구, 우리가 흔히 아는 동료, 전우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친구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 부정적인 문맥 가운데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11장에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지도 않고 또한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친구를 의미했고 또 뒤에 살펴본 22장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임금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26장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데려온 사람들을 나타낸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은 약속을 지킨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하루 일한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줬다면 분명 문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주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고 당신들에게 내가 어떤 욕을 먹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주인은 품삯 문제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건 주인인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결국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의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도덕적으로 비열하고 혹은 무가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긍휼히 여기면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무시하고 모든 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우월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에 만족감을 얻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능력이나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비례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인정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세상의 기준처럼 능력이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온 사람과 동일하게 지급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
또한 공로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세상적인 가치관 또한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지배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어떤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비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을 일했으면 1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되고 2시간을 일했으면 2시간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과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에 사실 먼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화를 낼 때에도 우리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삯을 받았냐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의 초점은 그들이 어떻게 품삯을 받을 수 있느냐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포도원의 주인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포도원 밭의 일꾼들처럼 보수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손에 주어진 것에만 먼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보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이전에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의 호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일꾼들의 어떤 능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일할 곳을 찾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포도밭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우리의 구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그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나 내 물질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또한 그만큼의 보상을 더 많이 바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혹은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다들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제11시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임박하게 택함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날마다 주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절로 감사가 나오고 내가 조금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마다 구원을 이루었으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면서 또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